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26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광복절에 드릴 감사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심우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72년 전에 우리 민족에게 주신 그 해방의 은혜를 감사하는 광복절 기념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해마다 광복절이 되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일제 지하 36년의 고통 속에서 민족과 함께 성도들이, 교회가 같이 고난을 당했고 일본이 망하면서 함께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잘 알다시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본의 그 억압 속에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신앙이었던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는 다 체포돼 가서 그 혈관에다가 바닷물을 넣어가지고 고통당하다가 이렇게 죽게 했고, 또 우리들이 아는 많은 목사님들께서 또 그 일제 치하에서 신앙을 지키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목숨을 이렇게 다 잃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고난 중에 있었던 우리 민족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해방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기에 이 광복절이 늘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뜻깊은 주일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126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광복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와 기도에 대해서, 또 광복절에 다시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신앙적 교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찬송이 담겨 있는 이 126편의 내용이 꼭 우리 민족의 이야기와 너무나도 이렇게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해방의 감격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바벨론이란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70년이라는 기간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에게 해방의 날이 찾아왔고 그 해방의 사건을 이렇게 맞이하게 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건은 꼭 꿈꾸는 것 같은,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초강대국의 지배 아래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을 맞이해서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해방의 날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이 물줄기를 막 바꾸셔서 왕이 바뀌고
그들을 다스렸던 제국이 멸망하고 새로운 제국이 세워지면서 이 새로운 패권자인 바사의 왕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그들이 해방을 경험하게 되고 나라로, 잃어버렸던 나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경험했던 해방의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했던 사람들, 헌신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정말 정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해방의 날이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말씀을 보면 그들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돌아온 것이 정말 꿈꾸는 것 같은 사건이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도 놀라운 일을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 돌리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민족이 해방을 맞이한 사건도 여러분 꼭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가 일본의 지배하에 있을 때 해방이 될 것이라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사실 일제치하에서 살아가던 이들 중에 일본이 망하고 우리가 나라를 다시 찾을 것이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어제와 같이 오늘도 일본이 다스리고 영원히 일본이 다스릴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절한 사람들도 사실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선한 뜻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소망이 없으니까, 일본의 그 박해가 너무나도 심하니까,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변절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민족의 아픔을 보시고 민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본을 망하게 하셔서 우리 민족이 해방을, 그 기쁨을 누리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4일 날 이렇게 벽에, 서울에 있는 그 길거리의 벽에 벽보가 붙었다고 합니다. 내일 천황이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한다. 그 벽보를 붙었지만 그 벽보의 내용이 일본이 항복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8월 15일이 돼서 라디오를 트니까 먼저 이 일본의 국가인 그 기미가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일본 천황이 나와서 딱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이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사실이라고 믿기가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패망했다는 소식이 확실하다, 그렇게 되니까 그때 사람들이 온 거리로 나와서 막 기뻐하고 얼싸안고 그렇게 기쁨을 나누었다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너무 그 해방의 사건이 기뻐하다가 막 고혈압으로 쓰러져서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성전으로 다 몰려와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며칠 후에 주일이 찾아와서 교인들이 다 나와서 예배 드렸는데 그때처럼 성전이 떠나가라 찬양을 한 때가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 해방의 사건을 보고,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했던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교회 나온 사람도 있었고, 하여튼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이 오늘 말씀이 나와있던 그 본문의 말씀이 꼭 우리 민족의 이야기였습니다. 만일 지금으로부터 72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해방의 날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도 지금쯤 우리 민족은 아마 그 뿌리가 아주 없어졌을 겁니다. 언어도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기고 문화도 빼앗겼던 우리들은 아마 그냥 일본 사람들처럼 어느 한 일본의 한 2등 국민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일본은 망하게 하시고 악한 권세는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선한 연합군들이 이기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그 해방의 날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해방 후 72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그날의 감격을 많이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의 기쁨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주어졌던 것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인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 잊어버리고 마치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그 해방의 날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해방의 날들이 그냥 당연히 주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이 누리고 있는 이 해방의 날들은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아십니까? 이 해방의 날까지 광복군이 정식으로 우리나라에 발도 붙이지 못했습니다. 해방 후 이 미국 첩보부대 OSS와 함께했던 국내 진압작전을 추진했던 그 네 사람이 있었어요. 이범석, 장준하, 김준영, 노능서, 이 광복군 요원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해방이 되고 8월 18일 날 비행기를 타고 낙하산을 타고 여의도 비행광장에 다 내렸어요. 근데 일본이 미국에다 항의해 가지고요, 정식으로 항복 문서 받고 조약에 사인한 다음에 들어오라고 항의해서 이 네 사람이 바로 그 다음날 중국으로 나가야 됐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민족이 그만큼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의 흐름을 바꾸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8.15 광복절이 되면 광복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 광복절에 드려야 될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4절의 말씀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기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기도문에 있는 이게 사연이 이렇습니다. 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돼서 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한 번에 몽땅 다 온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유를 얻었고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왔고, 아직도 자유를 얻지 못하고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자유를 맛보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자유 맛보지 못한 이들 좀 도와주십시오. 그들에게도 이 참된 해방의 날이 찾아오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이 4절의 말씀입니다.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는 9절에서 이 돌려보내소서라는 단어는 운명을 바꾸어 달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하고 있는 저 남아있는 우리 동포들의 운명도 하나님 좀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내용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남방 시내는 이 네겝이라는 광야에 있는 이 시내인데, 이 시내의 특징이 뭐냐면 평상시에 비가 없을 때에는 바짝 말라 있다가 이 가을에 늦은 비가 내리면 물이 흐르게 되면서 시내의 본래 모습을 찾게 되는 그런 시내입니다. 그러니까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달라는 뜻은 바짝 말라버린 시내와 같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 남은 동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이렇게 강수를 허락해 주셔서 원래의 그 모습을 좀 회복하게 해달라, 그렇게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들도 고향에 돌아오게 해주시고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고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본문의 기도가 우리 민족의 상황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의미 있는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민족이 8.15 해방을 맞이했으나 얼마 되지 않아서 남과 북으로 두 나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북한 동포들은 다시금 공산주의의 포로가 되어서 일제시대보다 더 심한 압제와 고통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또 악한 정권 아래에서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했듯이 이 북한에 남아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이게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높아져 가는 이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는 우리들이 더욱 기도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실이 참 답답한 게 코리아 패싱이라는, 코리아는 빼고 이야기를 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 민족의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가 사드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이 정세를 바꾸는데 별 아무 쓸모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남북 정세에 영향을 끼칠 만한 우리 능력이 우리 민족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미국과 중국의 의지가 중요하고 북한의 반응만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겠습니까? 얼마나 또 많은 눈물이 흘러 넘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보내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귀한 인생의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이나 한 이스라엘 백성들, 암흑과 같은 시간,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이나 안목으로 소망이 없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민족을 위해서 회개했던 사람들, 그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정체성을 그 후손들에게 심어주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던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날에, 그 해방의 날에 기쁨을 누리면서 이 믿음의 고백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지금 현실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제의 폭력 앞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민족 정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했고 자기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을 세운 것처럼 민족 정기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고 인재를 양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학교들이 사실 다 그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눈앞의 상황은 어둡고 절망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악한 정권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고 기도로 심고 헌신된 삶으로 심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심은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해방의 날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 그것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그 교훈이 아닙니다. 그 체험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민족이 경험한 교훈이고 체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눈앞에 펼쳐 있는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성도라면 그것이 가능한 일인지 가능하지 않은 일인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라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픈 사연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또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의 청교도의 정신이 되살아나도록, 미국 장로교회가 본래의 신앙의 전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눈물의 헌신이 언젠가 열매를 거둘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물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정말 정성을 말하고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에는 언제나 귀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헌신, 물질의 헌신, 시간의 헌신, 사랑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헌신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헌신의 기회가 늘 열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할 시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늘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상황이 어떠하건 간에, 얼마나 어렵건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선한 일에 헌신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 귀한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귀한 열매 거두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뿌리는 씨앗은 쉽게 그냥 별로 감동이 없는 열매를 거둡니다. 하지만 눈물로 뿌리는 씨앗은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 거두게 해주시고 큰 감사를 또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지금은 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날이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그 날이 어찌 생각하면 수년 안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처럼 꿈꾸는 것 같이 그 날이 찾아올 것 같은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때 당신은 이 선한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누군가 질문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최소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당신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복절에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민족의 고통을 보셨고, 그리고 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광복절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메어있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통일의 날을 위해서 오늘 많은 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광복절에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그 귀한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광복절 기념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날이 저 북한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 모든 교우들이 선한 일에 헌신하며 귀한 열매 거두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